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론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의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을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총 123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23편 동안 계속해서 두 가지 주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삶이죠.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절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주제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얻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로부터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까? 율법, 구습 이런 것들입니다. 고정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깨야 됩니다.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깨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삶은 사랑의 실천이고 진리로부터 얻는 자유는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이 고정관념 속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거, 헌금에 대해서, 혹은 심지어 그 각종 뭐 있지만 음식과 술에 관해서도 우리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다 주제별로 제가 다 강론을 했고 동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롭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판단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의 판단으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각으로 판단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뇌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깨우쳐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고정관념들을 깨고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통제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123편을 걸쳐서 그것을 아주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주제는 철저히 성경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설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자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께 설명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강론에서 탄생에 관해서도 탄생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할 때 쭉 이렇게 왔죠. 여기까지 과정 탄생의 에피소드까지는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역사서 등등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신약, 새 언약, 그걸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것은 복음 전파와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쭉 왔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4번 보내시죠.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4번을 갖다가 상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의 시점을,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탄생으로부터 쭉 부활까지 가는 그 행적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서로 비교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그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스토리로 쭉 이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간단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그 여정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생생히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행적을 말씀드린 것이 완벽한 순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셔도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성경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복음서는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간단 없이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40번이 나옵니다. 곧.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것인데, 곧. 다른 복음서에는 곧이란 말이 이렇게 별로 안 쓰입니다. 10번 아래로 다 쓰이는데 무려 40번. 방향, 그 어떤 배경 전환, 환경, 그런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읽을 때 지루하지 않죠. 물론 길이도 짧죠. 16장으로 제일 복음서 중에서 짧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시라 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는 제가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잡았었고요.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준비 기간 동안에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5 제자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앞으로 선교 기지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공생의 준비 기간이었죠. 그거를 공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건 타당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준대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공생의 1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제자들을 시켜서 베푸시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 그죠? 그리고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본격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1년의 키워드는 거듭남과 영생의 샘물, 참된 예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시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짧게, 항상 예루살렘 사역은 짧았다고 그랬죠. 주 사역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생의 3년까지는요. 3년 전까지는. 그래서 갈릴리 가셔서 공생의 2년은 뭡니까? 12사도를 세우시고 산상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8가지 복이 있는 자, 8복,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산상 설교 속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이게 그 복음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과 이 산상 설교의 8복에 관한 강론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꼭 보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 총정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총정리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행적 속에서 복 있는 자, 그것은 그냥 한 시간에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꼭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이 공생의 2년 끝에 12제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12제자가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보고와 동시에 세 번째 유월절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세다의 뒤에 가셔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생의 3년은 굉장히 압축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행적은 여기서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10월경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계속 이때부터 활동하십니다. 10월, 그 다음에 12월 수전절. 계속 예루살렘 사역인데 여기까지. 근데 수전절에 뭡니까? 대형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태인들이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전절 12월부터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사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베레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을 하셔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죠.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요 밑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기에 관한 그냥 의미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탄생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것이 탄생의 의미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니까요. 그게 세계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을 보여주셨고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해설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특성은 그것입니다. 고난에 관해서도 상세히 여러분께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의미죠.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결론적으로 새 언약을 다시 맺게 해주셨죠. 새 언약은 뭡니까? 내용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선한 증언이 선한 싸움이죠. 선한 증언입니다. 선한 증언을 하는 부르심을,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그것을 새 언약을 중보하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거듭남이 없고, 아까 언약하신 새 언약,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여야 그 예수께서 중보하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그걸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분 이런 것입니다. inheritance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어떻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승천에 대해서 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오시리라는 거야. 에르코마이, 이것은 완료, 미완료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나라.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마하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구약 때도 있었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보면은 엘리사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었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불말과 불수레가 와가지고 둘을 이렇게 갈라놓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합니다.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셨다. 3차원, 4차원, 5차원 하늘의 경계를 그냥 경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4차원 경계로 들어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3차원 공간을 끊임없이 가신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날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차원의 경계로 그냥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경계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뭡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맨 마지막처럼 물론 인사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로 마치는데 계시록은 뭡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활절을 한번 봅시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복음서마다 그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리 나오긴 하죠. 그들의 기억의 차이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태는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너는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그래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갔습니다. 여자들이 그 말씀 듣고 갈 때 경비병들이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 뭡니까? 공회죠.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루어진 게 공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리더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당회 같은 게 있죠.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돈으로 매수했죠. 군인들을. 야 너네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얘기가 그냥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쓸 때 오늘날하고 지금하고는 2000년 차이는 있겠지만 2000년 후인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은폐하고자 하더라도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후. 이거는 부활절로부터 40일 후, 40일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그래서 어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만 40일 동안이니까 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그냥 서술된 걸로만 10번의 그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죠. 바울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일을 서술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아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모여 있는데 그들도 왔죠. 여기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장하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드렸죠?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뻔히 아니까 무슨 메뉴죠? 구운 생선구이를 주셨습니다. 그걸 드셨습니다. 생선구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땐 도마가 없었죠?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접촉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때는 뭡니까? 생선구이를 직접 구셨죠. 숯불에 올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와서 먹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구이 2번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식사 메뉴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고 할 기회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선구이를 선택해서 드시도록 하십시다. 다른 거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하여튼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봤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져봤으니까 같이 밥 먹었으니까 같이 생선구이 나눠 먹었으니까 이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거하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에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사도 요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4번, 요한일서에 1번 등장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 보혜사라는 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같은 뜻이죠. 대언자나 보혜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성령에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 있으셨던 대언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고 그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너네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봅시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행적을 보입니까? 12사도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죠. 이스라엘에서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집사였고 12사도 중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죠. 최초로 사도 중에 순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여기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리스 아카이아 지방 아테네에 있는 쪽에서 안드레가 순교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근처에서 사도 빌립이 순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나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집트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까지 갔습니다. 사도 마태가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12사도로 임명된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도마는 인도 이 끝에까지 타밀나두 여기 첸나이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도마입니다.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시몬은 뭡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머리부터 사타구니까지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옆에 여기 조그맣게 여기죠. 여기는 아르메니아죠. 아르메니아는 바돌로메와 다데오 사도가 가서 여기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섰고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화됐습니다. 그것이 서기 301년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는 여기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슬람화됐지만 절대로 이슬람화되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서의 순결을 지켜왔고 이들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돌로메와 다데오를 그곳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로마는 언제요? 로마는 392년이죠. 로마가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인데 90년 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했을 때 그때 국교가 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공인한 겁니다. 그냥 기독교를 전파해도 좋다.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한 거지 국교로 한 거는 한참 뒤죠. 392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서 순교당하고 몸이 반토막으로 나고 막 그랬겠습니까?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바울은 참수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왜? 부활을 목격했으므로. 그래서 이 많은 목격자들이 증인이 돼서 순교하신 것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제가 부활에 관해서는 자세히 또 이렇게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부활의 의미는 탄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탄생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은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또 역으로 부활은 탄생의 근거가 됩니다. 탄생은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받는 형식적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물세례다. 이겁니다. 이는 너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물세례 가지고는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맹세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결심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형식적 세례를 자꾸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예, 그런 건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었으면은 믿음도 헛것이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다 헛것입니다. 다 허상을 믿는 거고 허상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교의 근거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2사도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기는 스데반의 얘기를 썼습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세례와 거듭남. 아까 형식적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구원하는 표다라는 거죠. 물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 구원입니다. 실질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이것은 영어로 인투입니다.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됐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과정이 세례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실질적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은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날. 이 끝은 끝날, 끝.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앞당기도록 노력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간단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N차원의 경계가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경계가 다 풀어지고 하늘들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면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동력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과 또 말씀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공감하시고 저를 위해서 응원기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깨우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굶주림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